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요한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했어요. 늘 하듯이 성경 본문 가운데 나타난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범위가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갔지요. 마태복음 16장의 첫 부분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본문에는 2절부터 읽어서 조금 배경이 안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누가 요청했다고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2절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잘도 알면서 날씨는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분별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뜻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일단은 그 질문을 한 사람들이 해당될 거고요. 그 당시 당대의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읽고 적용하다 보면 우리를 가리키는 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이 뭔지 좀 짚을 필요가 있어요. 표적은 타겟 아니죠. 예. 그리고 기적, 미라클도 아니에요. 표적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데 그것이 내용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보여주는 영어로 표시하면 사인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을 보면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걸 보여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그걸 보여주면 저희가 믿겠습니다. 믿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번 보여달라고요. 한번 보여보세요. 우리가 판단하고 판별해 볼 테니까. 이런 도전적인 마음인가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겁니다. 지난주 내용하고 한번 연결해 볼게요. 지난주까지 나눴던 마태복음 15장의 내용 마지막 부분은 내용이 뭘로 끝났죠? 이방인 4천여 명의 무리를 그러니까 남자 어른만 4,000명, 여자와 아이들은 뺀 숫자 그 무리를 먹이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마가단 쪽으로 갔다. 마가단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죠. 유대인 지역으로 오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누가 봐도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 그런 증거로 놀라운 일들을 한번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요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내가 너희들을 구하러 온 메시아다 이러셨나요? 아니죠. 마태복음 16장이면 끝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미 많은 사역을 하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 4,000명을 먹이신 사건만 봐도 이거는 거기에 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요구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하고 보여줬던 천국복음 그리고 놀라운 일들 그것들이 인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뭘 보여주면 그들이 인정하고 만족할까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땐 어떤 것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만족하고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귀신을 쫓는 일은 분명히 놀라운 능력이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분명히 대단한 이건 레벨이 다른 일이긴 한데 이 예수가 능력이 있는 건 분명한데 야 이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는 인정 못하겠어. 그러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하는 거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뭐 다르게 반응하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준든 똑같은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표적 보여주기를 거절하시고 뭘 보여준다고 하셨죠? 근데 또 안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 뿐이다. 근데 당장은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떠나가셨다. 떠나가셨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떠났다. 그들과 관계를 끊고 그들과 단절했다. 그들과 길을 달리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무엇을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뭔가 하늘에서 오는 것이면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신 것 같은 그런 능력. 하늘에서 먹을 음식, 양식이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 모세 때의 광야에서 말고는 있지 않았던 일. 만약에 그런 일을 보이면 대략 조건이 맞는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늘에 관한 일이니까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전쟁하는 가운데 하늘에 해와 달이 멈추었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니까 이런 정도의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런 정도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 사무엘을 통해서 하늘에서 큰 천둥 소리가 나게 했던 아주 천둥이 크게 일어났던 일이 사무엘상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누가 보고 들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늘에서부터 온 일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은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이런 일 정도 보여주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 혹은 요구를 했다고 말씀은 기록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유대교의 분파로서
이 둘은 거의 견원지간이라고 할 만큼 앙숙 혹은 그들의 서로의 교리와 뜻이 맞지 않는 그런 상대였어요. 근데 그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요청,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법을, 그 문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표현된 그 말에 관사가 하나만 써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 문장 자체에서도 이들이 원래는 친밀한 그룹이 아닌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연합해서 마음을 모아서 지금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가 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죠? 사탄은 악마 아닙니까? 악마. 귀신 아닙니까? 그런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사용된 사탄이라는 말의 대부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여 대적하는 것.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그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는 너의 마음, 그게 대적의 마음, 사탄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를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유대교의 분파가 좀 전에 얘기한 게 뭐라고 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다고 했지요. 유대교의 분파가 그 둘뿐인가? 사두개인들은 그 이후에 사라졌고요. 바리새인들은 랍비의 전통, 유대교로 이어지는 전통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남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리새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전통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둘뿐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은 많이 안 되었지만 에센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에센파라고도 하고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에센파는 세상을 등지고 혼란하고 타락한 세상을 등지고 은둔해서 숨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의의 선생이라고 말하는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는 무리였어요. 성경에 간접적으로 영향이 보이는데 세례 요한을 묘사하는 모습이 광야에서 살고 가죽으로 된 그런 거친 옷을 입고 그리고 야생에서 음식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런 표현들이 에센파의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에센파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들은 성경에 안 나타나는 이유가 아까 광야로 가고 은둔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회당이나 사람들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으니 만날 교차점이 없는 거죠. 그런 에센파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유대 민족의 독립과 자립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유해보자면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한 분파 중에 시카리파라는 데가 있어요. 시카라는 말이 단검을 얘기하거든요. 품속에 단검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를 위해서 동족 유다인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을 공공장소에서 암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유다의 독립과 자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무장혁명 분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흐름들은 결국에
무장 항쟁을 일으켰고 결국엔 마사다에서 전멸하는 그런 결과를 맞습니다.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무장항쟁, 로마에 무장항쟁을 했다가 완전히 전멸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 남은 게 이제 바리새파의 영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남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의 끝에 그들을 떠났다라고 돼 있었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답만 하셨을 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났다. 이게 뭐라고 제가 아까 언급했죠? 결별이에요, 결별. 예수님은 그들과 뜻을 함께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도 않으신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욕망대로 그 방법대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모습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들은 예수님이 떠날 수밖에 없으신 거죠. 떠나셨다는 이런 그 결별과 관계의 단절에 대한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신앙을 갖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 열심을 내는 만큼 자기의 목적과 충돌하고 혹은 반대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의 열정을 추구하는 만큼 신앙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이 맞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욕구를 강하게 비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성향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은 편이 된다는 결론은 같은데 나는 내 자리에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와서 나를 도우셔야 돼. 우리의 기도가 자칫 빗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욕구,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에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집중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를 늘 물으면서 내가 가고 내가 추구하고 내 인생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돕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실까 하고는 완전히 반대라는 얘기를 한번 적용해서 짚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주시는 답이 무엇이었죠? 거기에 비판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연은 보고서 날씨는 잘 예측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겠지만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해당이 되겠죠.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모습이면 날씨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경험적인 그런 예측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게 내용이 뭐였어요? 하늘이 붉었을 때 저녁 때에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면 다음 날은 날씨가 좋다. 근데 아침에 해가 뜨는 아침 노을이 붉게 보이고 날씨가 흐리면 그날은 날씨가 안 좋다. 이걸 경험적으로 잘 안다는 거죠. 거의 맞았대요. 그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대기가 오염되고 기후도 많이 달라지고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대략 거의 맞는, 어쩌다가 틀릴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방법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자연을 보고 날씨는 잘도 예상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시대의 표적이라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는 모르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날씨는 잘 맞추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는구나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지요. 날씨가 건조하다가 뭔가 이렇게 냄새가 습기 냄새가 나든가 혹은 먼지에 비 떨어질 때 나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비가 오나 하는 느낌으로 느끼기도 하고요. 뭐 나름대로 이런 게 있으면 날씨가 이렇더라 이런 예상들을 하잖아요. 그건 자연을 보고 경험하면서 그 쌓인 경험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또 요즘은 어때요? 날씨를 그런 경험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위성 사진과 수많은 날씨 자료들을 통합해서 그리고 위성 사진들을 보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죠. 그래서 많이 맞춥니다. 며칠 전에도 캘거리에 갑자기 눈보라가 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던 적이 있지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일기예보는 다 예보를 했었더라고요. 그렇게 잘 맞추기도 하는데 100% 맞추나요? 100% 못 맞춰요. 한국에서 살 때 있었던 일인데 한국의 일기예보는 캘거리만큼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의 일기예보가 기술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한국의 기후와 지형이 여기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비싼 걸 샀다고 하죠. 근데 슈퍼컴퓨터가 들어온 뒤에도 일기예보는 많이 틀렸대요.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게 날씨인 것 같기도 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건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하는 얘기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 날씨는 잘 맞추면서 시대의 표적은 모른다 라고 하신 말씀을 날씨는 잘 맞추는데 조금 더 날씨를 잘 맞추니까 이것도 알아야 될 텐데 이건 모르냐?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도 틀린 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씨는 그렇게도 잘 맞추고 잘 알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너네 참 모른다. 이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건 사람은 지식이 많아지고 기술이 발달해도 날씨를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했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니 날씨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현상들을 보면서 날씨를 예상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깨닫고 시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건 이건 정말 수준이 다른 얘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같은 선상에 있는 더 어려운 건가? 아니 질적으로 이거는 다른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자연을 보고 날씨를 맞추는 건 기상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과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자연의 원리를 파악하고 이건 이것이고 저건 저것이고 이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요. 지식이 늘어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시대의 표적은 자연을 보고 과학을 알고 자연의 원리를 알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날씨라고 표현되어 있던 그 부분을 과학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은 종교, 진리, 영적인 지식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과학과 진리라고 말하면 뭐 특별히 안 맞는 데가 없이 적절한 비유가 될 것 같아요. 과학과 진리가 이게 수준의 차이만 있는 거는 아니죠. 완전히 말하고 다루고 있는 대상과 방법이 다 다른 겁니다. 사람이 지식을 배워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예측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인가를 할 수도 있고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똑똑하다 생각을 하는데 정말 똑똑한 건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운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견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하고 지혜로운 건 또 다른 거인 것 같아요. 지식이 많지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지식이 있으면서 지혜로우면 더 좋고요. 지식이 많이 있지만 박사님인데 참 지혜가 없는 경우도 보게 돼요. 진리는 그거보다 또 다른 마치 이렇게 단계로 표현하자면 더 높은 단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니까요.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모를 수 있어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각각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 드는 생각, 자연을 보고 날씨는 잘 맞추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 자연을 보고 날씨를 맞출 수 있으면 상황들을 보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왜 그것도 못하니? 라는 말로 이해해도 말이 되는데 사람이 자연을 보고 지식을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완벽하게 날씨 예측을 할 수 없고 더군다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진리의 문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서는 이거는 사람이 정말 알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조금 흐름이 다른 얘기긴 해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생각하셔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날씨는 알면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냐? 이건 뭐 1차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서 사람은 날씨도 완전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들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 번 더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에 따라서 하늘이 붉어도 저녁 하늘이 붉어도 예상한 대로 다음날 날이 맑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자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아는 현대에 와서도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도 틀리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요. 사람의 지식은 계속해서 늘어가지만 사람이 이 우주에서 알고 있는 지식은 아직도 너무 작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사람은 날씨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날씨도 안다고 생각하고 하늘이 붉으면 오늘 내일은 날씨가 맑다 하니까 대체로는 맞거든요. 그러면 이거 맞아. 우리가 잘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믿겠습니다 하는 뜻이 아니랬죠. 한번 당신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을 보여보시오. 우리가 판단할 테니. 라는 자세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들뿐 아니죠. 다른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자격을, 예수님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고 너희는 자연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 적용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적절한 태도는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또 이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고 마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생각은 다 옳다는 듯이 행동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어쩌면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얘기하는 흐름의 결론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람은 모른다. 자연도 모르고 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 그럼 어쩌자는 건가 하는 결론으로 가죠. 이렇게 어두운 길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길을 좀 틀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질문을 바꿔봤어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판단해 볼 때에 사람은 완전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지식도 부족하고요, 지혜도 부족하고요, 진리도 완전히 알지 못해요. 그러면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지 없이 그냥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무것도 모르니 뭘 한다고 하지도 말고 주장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 수 없으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될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생각 끝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이건 좀 마음에 새기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뭘 믿어야 하는가? 확실한 진리, 믿음의 원칙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과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확실한 진리를 믿고 살아야 한다. 혼란할수록 알 수 있는 게 없을수록 확실한 것 하나를 붙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다.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니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살도록 애써야 한다. 요약하면 겸손하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자.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포기하자가 아니라 알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옳은 방향으로 애쓰면서 살아가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 2, 3번으로 길게 얘기했는데 그걸 다 합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구할 만한 것을 구하고 찾을 만한 것을 찾자. 확실한 것을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자. 이런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뜻을 생각하다 보니 저 마음 가운데 떠오른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원래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에 연결되는 기도를 주제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연결해서 이 말씀을 떠올렸던 의미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권면이에요. 구하고 찾으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흐름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뜻과 시대의 표적 깨닫기를 우리가 구할 때에 주시고 찾을 때에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시대의 표적을 조금씩 깨달으며 알아가면 좋겠고 그리고 내 인생의 의미와 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구하고 찾으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할 만한 것을 구하고 찾을 만한 것을 찾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